함경도 깊은 산골 마을에 사흘째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할머니는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며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뒷산에서 덫에 걸려 신음하던 어린 백호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운명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10년 전 아들이 두르고 나갔던 명주 수건, 짐승의 상처에서 나온 그 헝겊 조각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는 무슨 슬픈 사연이 있는 걸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경도 산골 마을의 눈보라가 사흘째 몰아치고 있었어요. 삭풍이 쌩쌩 울부짖는 밤이었지요. 박씨 할머니는 홀로 지게문 앞에 서 계셨어요.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셨지요. 우리 서기가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구먼. 아들 서기는 10살 때 산에서 약초를 캐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사흘을 찾아 헤맸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혼자가 되셨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아들마저 잃으셨지요. 이제 남은 건 낡은 초가집과 추억뿐이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벽장 깊숙이 숨겨둔 보자기를 꺼내셨지요. 명주 수건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어요. 서기가 마지막으로 두르고 나갔던 수건인데 할머니는 수건을 가슴에 꼭 안으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익, 기익. 여린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귀를 기울이셨지요. 저게 무슨 소리요?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할머니는 등잔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눈발이 얼굴을 후려쳤지요. 어디서 나는 소리람? 할머니는 천천히 뒷산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소나무 숲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눈 덮인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가가 보니 기가 막혔어요.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있었지요. 뒷다리가 덫에 걸려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새끼 호랑이는 하얀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지요. 백호였어요. 세상에나 이런 어린 것이. 백호는 할머니를 보고도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그저 가느다란 울음만 냈지요.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것도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덫을 힘껏 벌려 백호의 다리를 빼내셨지요. 뒷다리 끝이 반쯤 잘려나간 상태였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지요. 이대로 두면 죽겠구먼. 할머니는 품속에서 명주 수건을 꺼내셨어요. 서기의 수건이었지요. 잠시 망설이셨지만 이내 찢기 시작하셨어요. 서가 미안하다. 어미가 이걸로 목숨을 살려야겠구나. 할머니는 수건 조각으로 백호의 상처를 꽁꽁 감아주셨어요. 백호는 신음을 내며 가만히 있었지요. 눈동자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고마움을 전하는 듯 했지요. 할머니는 백호를 지게에 태워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사랑방 아랫목에 자리를 깔고 눕혀주셨지요. 약초를 다려 상처에 발라주셨어요. 백호는 할머니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요. 맹수가 이렇게 순할 수가 있나.
할머니는 밤새 백호를 돌보셨어요. 죽 한 사발을 끓여 먹이셨지요. 백호는 후루룩 다 먹어치웠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백호는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살아나는구먼. 참 다행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였지요. 백호가 사라져 있었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할머니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셨어요. 눈밭에 희미한 발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세 개의 발자국이 산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잘 가거라, 얘야.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어미 품으로 돌아갔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서기를 떠올리셨지요. 서가, 어미가 너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대신 저 백호라도 살려줬으니 용서해다오. 할머니는 하염없이 산을 바라보셨어요. 눈발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산을 바라보셨어요. 혹시 백호가 다시 올까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백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할머니는 하루하루 외롭게 살아가셨지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할머니는 텃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지요. 할머니가 돌아보니 깜짝 놀라셨어요. 커다란 백호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몸집이 어마어마했지요. 하지만 눈빛은 온화했어요. 할머니는 숨을 멈추셨어요. 백호가 천천히 다가왔지요. 할머니 앞에 멈춰 섰어요. 고개를 숙여 할머니 손을 핥았지요. 너구나? 할머니는 백호의 뒷다리를 보셨어요. 한쪽 발이 짧았어요. 명주 수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내가 그때 그 아기 호랑이구먼. 할머니는 백호를 얼싸안으셨어요. 백호는 가만히 할머니 품에 안겼지요. 낮게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어미를 찾아왔구나. 은혜를 갚으러 왔구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백호는 할머니 눈물을 핥아줬지요. 그날부터 백호는 밤마다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대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나오시면 꼬리를 살랑거렸지요. 할머니는 백호에게 밥을 나눠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산에서 힘들었지? 백호는 할머니 곁에 누워 잠들었어요. 할머니도 백호 등에 기대 조르셨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지요.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박씨 할멈 집에 호랑이가 드나든다던데 저게 무슨 괴상한 일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마을에 감돌기 시작했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하지만 그의 여름은 유난히 가물었지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올해 농사는 다 망쳤구먼. 이러다 굶어 죽겠네. 마을 이장 김씨가 나섰어요. 이게 다 무슨 조짐인지 알아봐야 하네. 김씨 이장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남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곡식을 쌓아두고 값을 올려 팔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겉으론 따랐지만 속으론 미워했지요. 이장은 무당을 불러들였어요. 신령님께 여쭤보시오. 무당은 박씨 무당이었어요.
얼굴에 흰분을 잔뜩 바르고 요란한 옷을 걸친 여자였지요. 접신하겠습니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춤을 췄어요. 한참을 돌다가 갑자기 멈춰섰지요. 신령님께서 말씀하시네. 이 마을에 부정한 기운이 들었다 하시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부정한 기운이라니? 어디서 난 거요? 무당이 손가락으로 산 쪽을 가리켰어요. 저 산골에 사는 박씨 할멈. 그 집에서 부정이 일었다네. 할머니 집 쪽이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할멈 집에 호랑이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지. 영물을 함부로 건드려서 하늘이 노한 게야. 무당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어찌한 지붕 아래 살 수 있겠습니까? 저것이 바로 부정의 근원이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할멈 집만 우물물이 마르지 않았다던데. 뭔가 수상쩍긴 했어. 이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당장 가서 따져봐야겠소.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망한다. 마을 사람 10댓 명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저녁 무렵이었지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이장을 앞세운 사람들이 들어왔지요. 박씨 할멈.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이장이 소리쳤어요. 당신 집에 호랑이가 드나든다는 게 사실이요? 할머니는 당황하셨어요. 그건 뭘 숨기려 드시오? 무당이 나섰어요. 이 마을에 가뭄이 든 것도 다 당신 탓이야. 짐승과 어울려 부정을 탔으니 하늘이 벌을 내린 거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어요. 그러게 말이요. 할멈 때문에 우리가 다 굶게 생겼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오해요. 그 백호는 내가 살려준. 이장이 말을 끊었어요. 듣기 싫소. 당장 그 짐승을 쫓아내시오. 안 그러면 당신을 마을에서 내쫓을 거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무당이 비웃었어요. 아이라니. 짐승을 자식 다루듯 하니 미쳤구만.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누군가 돌을 집어들었지요. 저 아궁이부터 부숴버리자. 부정탄 집에 불을 지펴선 안 돼. 쾅! 쾅! 돌멩이가 아궁이를 강타했어요. 아궁이가 무너져 내렸지요.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아이고, 그만 두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당의 장독대를 엎어버렸지요. 항아리가 깨지며 장이 흘러나왔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아 우셨어요. 제발, 제발 그만. 이장이 냉소를 지었어요. 내일까지 이 집을 비우시오. 안 그러면 불을 지를 테니. 사람들은 웃으며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무너진 아궁이 앞에 멍하니 앉아 계셨지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렸지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리셨어요. 서가, 어미가 이제 어쩌면 좋으냐. 그날 밤이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이장집 마당에 까마귀 떼가 몰려왔어요. 수천 마리는 좋게 됐지요. 깍깍깍. 밤새도록 울어댔어요. 이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저놈의 까마귀들을 쫓아내.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나갔어요. 하지만 까마귀들은 도망가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크게 울어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까마귀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하지만 이장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흑, 윽. 입을 벌려도 소리가 안 났어요. 완전히 벙어리가 되어버렸지요. 이장은 겁에 질렸어요. 한편 무당집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당이 갑자기 알아눕기 시작했지요. 온몸에 열이 나고 헛소리를 했어요. 살려줘, 살려줘. 의원을 불렀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어요. 무당은 사흘 내내 신음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까마귀 떼가 몰려온 바로 그날 밤부터야. 혹시 박씨 할멈을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요? 두려움이 마을에 퍼졌어요. 누군가 말했지요. 산신령이 노하신 게 아닐까? 할멈한테 함부로 한 것이 잘못이었나? 사람들은 뒤늦게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할머니는 며칠 동안 집 안에만 계셨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셨지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지요. 갑자기 창밖에서 기척이 들렸어요. 할머니가 일어나 문을 여셨어요. 백호가 서 있었지요. 커다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백호를 꼭 안으셨어요. 너마저 떠나면 난 어쩌냐. 백호는 할머니 손을 핥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산 쪽을 바라봤지요.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백호가 다시 한번 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할머니를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하셨지요. 좋다, 따라가마. 할머니는 등잔불을 들고 백호를 따라가셨어요. 밤길은 어두웠지요. 하지만 백호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어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걸었어요. 바위가 우뚝 솟은 곳에 다다랐어요. 백호가 멈춰 섰지요. 바위 틈을 코로 가리켰어요. 할머니가 다가가 보셨어요. 틈 사이로 맑은 물소리가 들렸지요. 이게 샘물이구먼. 할머니는 손을 넣어 물을 떠마셨어요. 차갑고 달았지요. 이런 곳이 있었다니. 백호가 낮게 울었어요. 마치 이 물을 마을에 알리라는 듯 했지요. 할머니는 백호를 쓰다듬으셨어요. 내가 나를 구해주는구나. 백호는 할머니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마을 우물가로 향하셨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어요.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 이제 정말 끝이구먼. 할머니가 다가가셨어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자 눈을 피했지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시오. 산속에 샘물이 있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샘물이라니? 어디 있단 말이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안내하겠소. 따라오시오.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마름을 이기지 못한 젊은이 몇이 일어섰지요. 가봅시다. 어차피 이대로 있어도 죽을 판인데. 사람들이 하나 둘 따라 나섰어요. 할머니는 앞장서서 산으로 올라가셨지요. 험한 산길이었어요. 숨이 찼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묵묵히 따라왔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바위 앞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바위 틈을 가리키셨지요. 저기요.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과연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세상에, 정말 샘물이요. 이렇게 많은 물이. 사람들은 앞다퉈 물을 떠마셨어요. 시원하고 달았지요. 살았구만. 살았어. 누군가 소리쳤어요. 마을로 소식이 전해졌지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매일 산에 올라 물을 길어왔어요.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지요. 말라버린 벼가 다시 살아났어요. 기적이었지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박씨 할멈이 우릴 살렸어. 산신령이 할멈을 통해 도우신 거요.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장은 여전히 목소리를 잃은 채였지요. 무당도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들이 할멈한테 못되게 굴어서 벌 받은 거요. 하늘이 다 보고 계셨구먼. 할머니는 조용히 사셨어요. 백호는 여전히 밤마다 찾아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경외했어요. 저 백호가 산신령의 사자가 아닐까? 할멈을 지키는 영물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풍년이 들었지요. 그 어느 해보다 곡식이 많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지요. 추수감사제를 열었어요. 할머니를 상석에 모셨지요. 할멈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 정말 고맙소이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요, 이건 다 하늘의 뜻이요.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지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낯선 사내들이 마을에 나타났지요. 5명이었어요. 모두 총과 칼을 차고 있었지요. 포수들이었어요. 마을 주막에 자리를 잡았지요. 주모에게 물었어요. 이 근처에 백호가 산다는데 사실이요? 주모가 당황했어요. 그건. 포수 우두머리가 은전을 꺼냈어요. 알려주면 후하게 주지. 주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돈에 눈이 멀었지요. 저 산골에 사는 박씨 할멈 집에 나타난다던데요. 포수들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위치를 알려주시오. 주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산 너머요. 포수들은 술을 마시며 웃었어요. 백호 가죽 한 장이면 평생 놀고 먹겠구만. 빨리 잡아야지. 그날 밤이었어요. 할머니는 백호와 함께 마당에 계셨지요. 달빛이 밝았어요. 백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왜 그러니? 백호가 산 쪽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할머니도 불안하셨어요. 들어가자, 얘야. 백호는 할머니를 한번 보더니 천천히 산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백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셨지요. 조심해서 가거라. 며칠이 지났어요. 백호가 나타나지 않았지요. 할머니는 걱정이 되셨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일주일이 지나도 백호는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으셨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포수들이 백호를 쫓는다던데 벌써 사흘째 산에 들어갔대.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뭐라고? 할머니는 황급히 산으로 향하셨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으셨지요. 백호야, 어디 있니? 할머니는 산속을 헤매셨어요. 하지만
백호는 보이지 않았지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지쳐 바위에 주저앉으셨어요. 서가, 어미가 또 한 자식을 잃는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때였지요.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탕.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어요. 백호. 할머니는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셨어요. 넘어지고 부딪혀도 멈추지 않으셨지요. 계곡 옆 절벽에 다다랐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지요. 포수들이 백호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백호는 절벽 끝에 몰려 있었지요. 뒷다리 하나가 짧아 움직임이 느렸어요. 포수 우두머리가 총을 겨눴어요. 도망 못 가겠지. 이제 끝이요.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셨어요. 안 돼. 할머니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셨어요. 가파른 비탈을 굴러 내려가셨지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셨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으셨지요. 포수들 앞에 서셨어요. 양팔을 벌려 백호를 가리셨지요. 내 자식은 건드리지 마라. 포수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비키시오, 할멈. 다치고 싶지 않으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이 아이를 죽이려거든. 날 먼저 죽여. 포수 우두머리가 총을 할머니에게 겨눴어요. 비키라니까. 마지막 경고요. 할머니는 꿈쩍하지 않으셨어요. 쏴라. 쏴. 어차피 이 아이 없인 못 살아. 포수가 방아쇠에 손을 걸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하늘을 찢는 포효가 울렸어요. 으르르르릉. 땅이 흔들렸지요. 백호가 할머니를 뛰어넘어 포수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이었지요. 포수 하나가 나가떨어졌어요. 총이 허공으로 날아갔지요. 백호는 무섭게 움직였어요. 다리 하나가 짧아도 빨랐지요. 포수들은 겁에 질렸어요. 또 도망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호는 포수들을 하나씩 제압했지요. 물어뜯지는 않았어요. 다만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버렸지요. 포수들은 비명을 지르며 항복했어요. 살려줘, 살려줘. 백호가 크게 으르렁거렸어요. 포수들은 기어서 도망쳤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어요. 백호는 할머니에게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아 계셨지요.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백호가 할머니를 핥았어요. 할머니는 백호를 안으셨지요. 다행이요. 내가 무사해서. 백호는 할머니를 등에 태웠어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게 진짜 영물이구먼. 할멈을 저렇게 지키다니. 사람들은 감탄했지요. 할머니와 백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갔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요. 절벽에서 굴러 내려올 때 다친 상처가 곳곳에 있었어요. 백호는 할머니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지요. 할머니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백호는 낮게 가르랑거렸어요. 할머니는 문득 백호의 아빠를 보셨지요. 내 발에도 상처가 났구나. 발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물을 데워 수건에 적셨어요. 가만히 있거라, 닦아줄게. 백호는 순순히 발을 내밀었지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발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피와 흙이 닦여나갔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앞발 안쪽에 뭔가 걸렸어요.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 헝겊 조각이었지요. 살점과 엉겨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헝겊을 떼어내셨어요. 백호가 신음을 냈지요. 아파? 미안하다. 헝겊 조각을 펼쳐보셨어요. 등잔불에 비춰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명주였어요. 그것도 아주 낡은 명주 조각이었지요. 할머니는 숨이 멎었어요. 이건 설마. 떨리는 손으로 벽장을 여셨어요. 보자기를 꺼내 펼치셨지요. 서기의 유품이 들어 있었어요. 명주 수건에 남은 조각이 있었지요. 할머니는 두 조각을 맞춰보셨어요. 딱 들어맞았어요. 찢어진 자국이 정확히 일치했지요. 하느님 맙소사. 할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백호를 다시 보셨지요. 백호의 앞발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명주 조각이 붙어 있던 자리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그 흉터의 모양이 할머니는 기억하셨지요. 서기의 손등에도 흉터가 있었어요.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지요. 기역자 모양의 흉터였어요. 백호의 발에 있는 흉터도 똑같았지요. 기역자 모양이었어요. 할머니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설마. 백호를 똑바로 쳐다보셨지요. 백호의 눈동자가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느껴졌지요. 슬픔, 그리움, 사랑.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가, 너구나? 백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끄덕였지요. 할머니는 백호를 껴안으셨어요. 내 아들이구먼. 서가. 할머니는 목 놓아 우셨어요. 10년 넘게 사귀었던 슬픔이 터져나왔지요. 백호도 조용히 울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졌지요. 할머니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저예요. 석이에요. 할머니는 백호의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백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지요. 할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10년 전 그날, 석이는 산에 약초를 캐러 갔었지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흘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지요. 혹시 내가 그때 산에서. 할머니는 상상하셨어요. 어린 서기가 절벽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죽는 순간 산신령이 불쌍히 여기셨을지도 모르지요. 백호로 환생시켜 살려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백호가 된 거구나.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남았고,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다만 백호를 끌어안고 우셨지요. 백호도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어머니와 아들이 10년 만에 재회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찾아온 거구나. 은혜를 갚으려던 게 아니라 어미를 찾아온 거였구먼. 백호가 할머니 손을 핥았어요. 할머니는 백호의 상처를 다시 보셨지요. 내가 처음 너를 살렸을 때 내 뒷다리를 명주 수건으로 감아줬지. 그때 이미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미가 미련했구먼. 백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괜찮다는 듯이요. 할머니는 백호를 꼭 안으셨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다.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백호가 가르랑거렸지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히 주무셨어요. 서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지요. 비록 백호의 모습이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들은 아들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와 백호의 사이는 더욱 깊어졌어요. 백호는 매일 밤 찾아왔지요. 할머니는 백호에게 밥을 지어주셨어요. 서가 많이 먹어라. 산에서 고생이 많았지? 백호는 할머니가 주시는 음식을 다 먹었어요. 할머니는 백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내가 어릴 때 말이여. 참 말썽꾸러기였지. 하루는 개울에 빠져서 백호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들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신기하게 봤어요. 할멈과 백호가 참 각별하네. 저건 그냥 짐승이 아니여. 분명 영물이 맞아. 사람들은 할머니를 산신령 어미라 불렀어요.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오히려 존경했어요. 이장은 여전히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당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인과응보였어요. 할머니는 평온한 날들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계셨지요.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언젠가 서기는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백호는 야생의 짐승이었어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었지요. 할머니는 가끔 슬프셨어요. 서가, 내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백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백호가 할머니 손을 핥았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왔지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더 드셨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백호는 할머니를 더욱 세심히 돌봤어요. 나무를 물어다가 아궁이 앞에 쌓아줬지요. 할머니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줬어요. 고맙다, 서가. 내가 있어서 어미가 산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머니는 잠결에 이상한 꿈을 꾸셨지요. 서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이제 가야 해요. 할머니가 놀라 손을 뻗으셨어요. 안 돼. 어디 가니? 서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는 잠에서 깨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밖을 보니 백호가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드셨어요. 겨울이 깊어갔어요.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셨지요. 기침이 잦아졌고 몸이 자꾸 떨렸어요. 백호는 할머니 곁을 더욱 지켰지요. 밤낮 없이 할머니를 돌봤어요. 어느 날 마을 의원이 찾아왔어요. 할머니를 진찰하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할멈, 몸조리 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니 기력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지요. 할머니는 씁쓸히 웃으셨어요. 늙으니 쓸모가 없구먼. 의원이 떠나고 백호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손을 핥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요. 할머니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괜찮다, 서가. 어미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할머니는 백호에게 말씀하셨어요. 서가,
내 말 잘 들어라. 백호가 귀를 쫑긋 세웠지요. 어미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너는 산으로 돌아가야 한다. 백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백호를 꼭 안으셨지요. 너는 사람이 아니라 백호란다.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해. 어미 곁에만 있으면 안 돼. 백호가 낮게 울부짖었어요. 마치 싫다고 말하는 듯 했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미도 싫다. 하지만 그게 너를 위한 길이여. 백호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봄이 왔어요. 할머니는 80살이 되셨지요. 몸은 더욱 약해지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종종 찾아와 문안을 드렸지요. 할멈,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할멈은 우리 마을의 어르신이십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셨어요. 백호는 여전히 매일 밤 찾아왔지요. 할머니와 함께 밤을 지새웠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앉아 계셨지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렸지요. 백호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는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서가, 어미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다. 백호가 할머니를 바라봤지요. 그때 산에 약초 캐러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어미가 그랬으면 너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디. 백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손을 핥았지요. 마치 괜찮다고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도 어미는 너를 다시 만나서 행복했다. 비록 백호의 모습이지만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니께. 백호가 가르랑거렸어요. 할머니와 백호는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계셨지요. 세월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90살이 되셨지요. 몸은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셨어요. 백호의 보살핌 덕분이었지요. 백호는 한 번도 할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지요. 저 백호가 정말 영물이 맞구먼. 할멈을 저렇게 오래 지키다니.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침상에 누워 계셨지요. 이제 일어나기도 힘드셨어요. 백호는 할머니 곁을 지켰지요. 할머니가 가늘게 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서가, 어미 곧 갈 것 같다. 백호가 슬픈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지요. 너 덕분에 어미는 오래 살았다. 100살까지 살았으니 한이 없어. 백호가 조용히 울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할머니는 백호를 꼭 안으셨어요. 울지 마라, 서가. 어미는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지. 백호가 할머니 손을 핥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지요. 서가,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짜 어미 아들로 만나자.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백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지요.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지요. 백호는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어요. 으아앙. 그 울음소리가 온 산을 울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었어요. 저건 백호의 울음이요. 할멈께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사람들이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셨지요. 백호는 할머니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할머니를 장례 지냈어요.
마을 뒷산 좋은 자리에 묘를 썼지요. 장례식 내내 백호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장례가 끝난 밤이었어요. 백호는 할머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지요. 달빛이 무덤을 비췄어요. 백호가 마지막으로 할머니 무덤에 머리를 대고 절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산으로 향했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백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영물이 떠나시는구먼. 할멈을 끝까지 지키고 가시는 거요. 그날 이후 백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할머니 무덤 앞에 매일 아침 꽃이 놓여 있었어요. 들국화, 진달래, 산수유. 계절마다 다른 꽃이 놓였지요. 누가 갖다 놓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지요. 백호가 갖다 놓는 거라고요. 세월이 더 흘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와 백호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지요. 옛날에 박씨 할멈이라는 분이 계셨단다. 그분은 백호를 키우셨지. 그 백호는 사실 할멈의 아들이었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백호가 사람이었다고요?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단다. 산신령께서 죽은 아들을 백호로 환생시켜 주신 거요. 그래서 어미를 찾아온 거지.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어요. 마을에는 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지요. 효백당이라 이름 지었어요. 효성 깊은 백호를 기리는 사당이었지요.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사당에 모였어요. 할머니와 백호를 추모했지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부디 다음 생에는 모자가 함께 행복하게 사시길. 어느 봄날이었어요. 한 아이가 산에 올라갔다가 신기한 광경을 봤지요. 할머니 무덤 앞에 커다란 백호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놀라 숨을 죽였지요. 백호는 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듯 했지요. 한참 후 백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덤에 머리를 한번 대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아이는 마을로 내려와 이야기했어요. 저 백호를 봤어요. 할머니 무덤 앞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아직도 찾아오시는구먼. 자식의 도리를 다하시는 거요. 그날 밤 마을에 눈이 내렸어요. 하얗고 고운 눈이었지요. 마치 축복처럼 내렸어요. 사람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저건 백호의 눈물이 아닐까? 어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눈이 되어 내리는 거요. 눈은 밤새 내렸어요. 아침이 되자 온 마을이 하얗게 덮였지요. 할머니 무덤도 눈으로 덮였어요. 그 위에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지요. 백호의 발자국이었어요. 세 개의 발가락 자국이 선명했지요.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효성이 저토록 지극하다니. 짐승도 저러하거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교.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부모를 더욱 공경했어요. 백호의 효성을 본받았지요. 세월은 계속 흘렀어요. 100년이 지났지요. 할머니와 백호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졌어요. 어린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구나. 우리도 부모님을 잘 모셔야겠다. 할머니 무덤 앞에는 여전히 꽃이 놓였어요. 100년이 지나도 누군가 꽃을 갖다 놓았지요. 사람들은 믿었어요. 백호가 아직도 어머니를 찾아온다고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혼으로라도 찾아온다고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지요. 할머니 무덤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머니, 저예요. 석이에요.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다음 생에는 꼭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짜 어머니 아들로 살게요. 바람은 잔잔히 스쳐 지나갔어요. 무덤 위의 풀들이 살랑거렸지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듯 했어요. 그래, 서가. 어미도 너를 기다린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들이 하늘에 떴지요. 할머니 무덤은 별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어요. 저 멀리 산속에서 백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으응.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울음이었어요. 다만 그리운 마음이 담긴 울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지요. 저게 효자의 울음이구먼. 어미를 부르는 소리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어요. 할머니와 백호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거예요. 효성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이야기로요. 사람의 마음이든 짐승의 마음이든 어미를 향한 사랑은 같다는 이야기로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으니 하나는 주는 사랑이요. 하나는 갚는 사랑이라. 그 두 사랑이 만날 때 천지도 감동하느니라.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다음 편에도 더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